전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한국인 사업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올해 초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 여파로 무려 16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16조면 얼마나 큰 돈인가 한번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2020년 익산시 예산이 1조 3천억입니다. 전라북도 정부 예산이 7조입니다. 그러니까 16조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웬만한 기업은 도산할 정도인데, 그런데 4월부터 6월까지 소프트뱅크는 반대로 14조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야후 버블 붕괴 후에도 완전 도산 직전까지 갔지만 이후 중국의 알리바바 투자건이 성공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중국 알리바바 회사가 어마어마한 그 매출을 내면서 투자했던 건이 성공하게 되었고요. 회사가 완전히 살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그 엄청난 수익을 손에 쥐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날 저녁 호텔에 들어가서 자기가 회사가 망하고 나서 그 식사 한 번을 제공하지 않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곁을 다 떠났는데, 자기가 망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힘내라고 용기를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저녁에 호텔에 들어가서 그 어려웠던 시기에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요. 20여 명의 명단을 적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 사람들 한 명당 무조건 10억씩을 통장에다 넣어줘요. 고마웠다고. 내가 어려운데 나를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무조건 10억씩을 1인당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결심해요. 나는 이렇게 빈털터리인 때도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돈에 관심하지 않고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가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회사의 수익금의 전부를 아내에게 맡기겠다고, 나는 용돈을 타서 쓰겠다고, 그리고 회사가 정상이 되면 그때 나는 이 회사를 가장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는 은퇴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의 삶이란 아마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이나 여건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대하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일들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신앙의 인격인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이에요. 떡을 물에 던진다는 말씀은 내 손에 쥔 떡을 이웃들에게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움켜쥐지만 말고 쌓아두지만 말고 나누고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나누는 일을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잃는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얻게 된 것들은 모두 다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베풀고 나눈 것들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유언의 한 대목이 이런 것입니다.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길앗에 사는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들을 불러다가 궁중에 거하게 하고 내 아들들처럼 내가 먹는 상에서 함께 먹게 해주라. 그렇게 유언을 남겨요. 아니, 죽음이 임박하여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다윗의 마음속에 도대체 바르실레는 누군데 마지막 유언에 그의 이름을 거론할까? 바르실레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당장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처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고 그 반란이 성공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요. 그 당시 다윗을 돕는 것은 곧 압살롬을 향하여 반란하는 것, 반역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런데도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위하여 목숨 걸고 도와요. 그때 다윗은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해요. 너무 고맙다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가서 나와 함께 남은 여생을 같이 살자고.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해요. 이제 내가 늙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낙을 누리겠느냐고.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고. 왕이여 가셔서 남은 여생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들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왕을 그 강을 건너면서 먼저 보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도 은혜를 갚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자가 있어요. 그가 상속세를 폐지하겠다 하는 대통령의 제안에 상속세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속세가 너무 크다고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세계적인 부자인 그는 상속세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두 가지 이유를 밝혀요. 첫 번째는 부자들의 돈이 자기의 재능과 능력으로만 벌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던 돈들이 내게 모인 거라고. 그러니까 상속세로라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속세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첫 번째 이야기라고요. 두 번째는요, 사실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사회의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이 사회가 위기를 맞게 될 거라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도 가진 사람의 부의 증가 속도는 너무 빠르고 없는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느리다고. 이렇게 계속 간다면 사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어 사회가 위험에 빠지게 될 거라고. 그러므로 상속세는 폐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중에 내가 가진 재산은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었던 것이었다. 이 말은 사실은 내가 기업을 해서 수익을 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인식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던 것이 내게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더 가지지 못하는 사람, 더 가지기를 애쓰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 삶은 어떨까 생각했어요. 더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의 삶에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던 것이 내게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워런 버핏은 제가 목회했던 오마하라는 곳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는 그 고향에서 태어나 시골인데요. 고향에서 태어나 지금까지도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제가 주주총회 장소를 가본 적이 있고, 주주총회가 있을 때마다 1년에 한 차례씩 4월 정도 되는데요. 부활주일 가까이 되는데요. 주주총회가 있으면 그 오마라는 작은 도시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거려요. 근데 그는 그 주주총회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매년 반복해요. 나는 이 날이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라고. 그러면서 주주총회 바로 전날 리셉션을 해요. 주주들을 전부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해요. 근데 그 식사하는 저녁 만찬 때 그는 1년에 한 차례씩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기타를 가지고 나와서 노래 2곡을 불러요. 근데 나는 이 노래 2곡을 부르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1년 내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위하여 준비한다고. 그 노래를 2곡 불러요. 자, 세계적인 부자이지만 삶의 만족을 얻는 것은 그 재물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그것에서 만족함을 얻는 부자의 모습 어떤가요?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사람의 삶에는 만족감이 없을 거예요. 기쁨이 없다 하는 거죠. 여기 2절에 보면 그래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은요, 나누는 일은 많을수록 좋다 하는 뜻이에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내일 어떤 일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늘 제게 하셨어요.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하고 그가 어떻게 대하든 너는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대하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사셨던 어릴 적 그 동네에는 그 또래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동생뻘 되는 한 여자아이가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다 그 아이를 싫어하고 따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아마 곁을 주고 아마 같이 놀아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돌림을 받던 이 아이가 그렇게 고마워하고 좋아했지요. 세월이 지나서 유교가 나게 되었고요. 인민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부 동네마다 인민위원회가 설치되고 인민재판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불순분자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총살형을 당해요. 저희 어머니도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붙잡혀온 사람들이 줄을 맞춰서 서 있는 거예요. 10명씩 나가서 총살을 당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하루 종일 걸렸대요. 이제 어머니 앞에 사람이 마지막 나갔어요. 다음 차례가 어머니 차례예요. 이제는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없이 땅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누가 다가와서 이렇게 언니라고 부르더래요. 아니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 죽는데 이곳에서 나를 언니라고 부를 사람이 있나. 그리고 정신없이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쪽을 보니까요, 인민군 복장을 한 장교가 서 있더래요. 당연히 누군지 모르죠. 그랬더니 그 장교가 나를 모르겠느냐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동네에서 함께 살았던 그 아이가 인민군 복장을 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어머니는 살아나셨고요. 어머니로 인해서 그 뒤에 있던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관계는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셔요. 그런데 살면서 깨닫게 된 놀라운 지혜이지요. 소중하지 않은 관계는 없단다.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하는 옳은 일들은 누군가의 상처를 만들고 말아요. 우리는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겪는 고통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고 말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관계는 없다는 마음이죠. 3절에 보니까 그래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이 비를 품고 있으면 너무 많아지면 당연히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장마에 하늘에 얼마나 많은 비가 있는지 여러분 아셨죠? 저도 하늘에 이렇게 많은 비가 있다는 것, 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걸 큰 물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큰 물이 있어서 그게 쏟아내니까 이게 댐마다 수위가 가득 차고 넘치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물에 잠기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여러분,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요. 동시에 그것으로 인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돌아오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사실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이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연이라는 뜻인 거죠.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오늘 나누고 베푸는 일,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마음을 잃는 일들은 결국 우리의 관계를 잃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와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요. 더욱 이웃의 삶에 관심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우리의 중심이 이웃을 향하게 하시고 이웃의 삶에 관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힘겹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시고 저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을 사는 동안 더욱더 이웃의 삶에 관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한 기도가 그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의 도움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따뜻해져서 이웃들에게 그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